이 밤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정복합시다. 한 번 더 코로나19도 정복합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일본에 가면 라면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본 라면이 한국 라면하고는 좀 다르게 파는 라면인데 우리 한국 돈으로 라면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어요. 암만 10,000원 라면이 비싸도 한 몇천 원 할 텐데 일본 라면은 10,000원이 넘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라면을 많이 사 먹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도 일본 가면 또 라면 사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라면집이 전국 곳곳에 다 있습니다. 자, 어째서 라면이 그렇게 비싸고 또 많이 먹느냐? 자, 우리는 모르고 지나쳤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들어보니까 이 라면 파는 점포 하나 내는데 그냥 내는 게 아니고 훈련소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돈으로 한 60만 원 내고 15일 동안을 라면 끓이는 법을 배운답니다. 그래서 맛을 시원치 않게 내는 사람은 한 달 동안 붙잡아 놓고 훈련시키고 라면 제맛이 내면은 이제 대리점을 내준답니다. 자, 라면 파는데 일본 전 열도에 이 라면 붐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라면 그냥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끓이는 걸 갖다 돈 60만 원 내고 그것도 엄격한 합숙훈련을 해야 된답니다. 만약 거기서 이탈되면 쫓겨난다 그래요.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나면 라면 집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전 일본의 라면 붐을 일으키는 겁니다. 라면 하나도 제대로 팔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을 보면 여러 가지 이 장사 기술이 일본에게 집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장사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라면 한 가지 갖고 비싸게 받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일본 가서 라면을 사 먹었는데 10,000원도 넘게 뭐 엄청 큰 그릇에다 많이 퍼줘요. 엄청 많이 퍼주는데 끓인 걸 봤더니 한 드럼통 같은 데다가 엄청 큰 통에다가 라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집어넣고 계속 끓이는 겁니다. 그 위에는 돼지 그 비계를 갖다 얹어놓고 그 같이 퍼주는데 얼마나 느끼하든지 반 먹다가 말았어요. 하여간 이 라면을 끓이는 거 배우기 위해서 15일 동안을 합숙하는데 자, 여러분이 당연히 우리가 기도응답 받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고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기도응답에 대한 축복의 말씀들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틀림없이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냐? 이 가나안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정복해야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야만 세계를 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도 행하지 못했는데 사도행전 1장 2장 응답받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정복과 이 기도응답의 비밀이 있어야만 우리는 세계에 살릴 수 있고 그때부터 또 우리 후대를 살리고 또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도 살리고 다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응답 받는 비밀이 없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는 비밀 이게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생애 가장 귀중한 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진짜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면 절대 세계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롭게 이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만 받는다고 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만 깨닫고 나면 우리 앞에 많은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이 가나안 정복하는 방법을 여호수아에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기도 5가지.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가게 될 것인데 요단을 건너서 가도록 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해 건넌 지 4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뭘 모르고 있으니까 요단 건너서 가라 그랬습니다. 거기 굉장한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통과하면 여러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동안 기억날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잊지 못하죠.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바로 가게 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요단을 건너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단어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보통 응답의 큰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가 나의 단어가 되도록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기적의 큰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마다 대한민국의 전 지역에 정말 특히 복음운동하는 교회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 지금도 특히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흑암 권세를 무너뜨려라. 말하자면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무너뜨려라. 그렇게 되면 큰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심고 지금도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그 사건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답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길 바라고 진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흑암 세력과 이 사단의 권세는 권세와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이 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도록 오늘 이 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앞에 큰 문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나간 주간에 여호수아 10장을 읽었죠. 12절, 13절, 14절에 놀라운 답을 찾아냈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췄습니다. 그렇게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한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이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쉽게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안 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전도가 안 돼, 전도. 그래서 이걸 찾아내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일과 앞으로도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은 두 번 다시 없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답을 얻었습니다. 전 기도 응답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증거를 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걸 찾아내서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병을 줄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의사, 약사, 사업가, 교사 뭐 등등 되겠습니다만 이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겁니다. 왜냐, 그런 사람 없으니까. 지금까지 의사인데 의사 중에 그리스도 비밀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만 알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군인인데 진짜 이 그리스도의 응답 누리고 오는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 비밀을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자, 이 답을 찾아내면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기도하면 그건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들어갈 걸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족속 31명 족속들 왕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6족속 31명 왕하고 전쟁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제 해가 집니다. 해가 넘어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꼼짝 못합니다. 왜냐? 전혀 처음 와본 길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길이에요. 이 아모리 군사들은 전부 그 길을 능합니다. 그럼 집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면 말이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약속한 것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 법이 없어요. 자, 이때 여호수아가 중대한 기도 제목을 찾아낸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태양아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이 기도가 그들의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거되었습니다. 지구상의 지구가 멈춘 이런 일이 있었음이 과학적으로 증거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런 답을 못 잡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못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놀라운 문을 분명히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승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아주 중대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를 잘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저는 오늘 갈렙에 대해서 읽었는데 이걸 읽으면서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다.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의 중요한 것만 여호수아 뭐 나머지 것 다 땅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만 붙잡으면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고 홍해를 건넌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으면 응답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특히 학생들에게 답 주시기 바랍니다. 뭐 무조건 공부 잘하게 해달라,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이걸 계속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다. 날마다 나옵니다. 날마다 새로운 답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무조건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일, 이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시간표입니다.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이 갈렙 보세요. 갈렙.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와 문제 아닌 것을 잘 구분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활하는 중에 진짜 문제와 문제 아닌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요한 것과 일반적인 것 구분을 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일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알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자, 가끔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가 바로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왔습니까? 이때가 바로 중요한 때입니다. 혹시 교회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때가 바로 중요한 때요. 다니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이때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다윗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가 다윗이 바로 중요한 때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에스겔에게, 에레미야에게 다 그랬습니다. 에스라에게, 느헤미야에게, 스룹바벨에게 전부 다 그랬습니다. 에스더에게 위기가 왔어요. 이때가 바로 중요한 때입니다.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표 잘 보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뭡니까? 도간에 든 쥐가 돼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전부 다 지쳐버렸어요. 자,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싸울 힘이 없어요. 이때 민족들은 힘이 없어졌습니다. 민심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죽는구나. 차라리 광야에 있었더라면 오래오래 살았을 것인데 여기 들어와서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이 이제 가나안 땅 도간에 든 쥐가 아니냐. 망하는 위기를 당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안악산지는 거인들이 사는데 거기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자, 이때 나타난 인물이 노인 갈렙입니다. 얼마나 시간표를 잘 맞춥니까? 노인 갈렙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중요한 말 했어요.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것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이 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정탐하러 왔을 때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그때 온 국민이 다 통곡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느냐. 이때 여호수아 당신하고 나하고 두 사람은 여기 들어올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자, 하나님의 종 지금은 죽고 없지만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리 둘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느냐. 근데 이 안악산지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안악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갈렙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거짓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려고 선자를 보내 죽이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려고 성경을 주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약 주시고 응답 주신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온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한다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식과 과학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식, 과학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의 또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의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분이 열리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 갈렙 보세요. 갈렙.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셨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악산지를 내게 달라.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나이를 말했어요.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약간 과분한 말을 했죠. 내 나이 지금 80대인데 40대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때만큼 그만큼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나를 보내달라. 지금까지 하나님 85세 되도록 이 갈렙을 살려놓았는데 다 겁이 나서 죽을까 싶어가지고 안 가는데 이 갈렙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대로 안 거죠. 시편 90편 12절에도 지혜 중에 지혜가 뭡니까? 나를 계수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얼마나 산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갈렙이 자기 나이를 얘기했어요. 많은 국민들 앞에서 나이를 얘기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위기를 만나 벌벌 떨고 있는데 내 나이 지금 85세다. 그러나 40대와 나이가 같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하셨다. 내가 가겠다. 나에게 이 안악산지를 달라. 너무너무 진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갈렙의 신앙,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7절부터 9절 보니까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고백하죠. 자, 10절부터 12절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때 12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잔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혹시란 말과 필경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이게 성경 번역하는 학자들이 좀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가지 자꾸 빼요. 이게 사단의 역사죠. 자, 중요한 단어가 옛날 성경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혹시라는 말은 의심하는 때 쓰는 말입니다. 단어가. 또 필경 이 말은 확신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같이 늙은 모자라는 것에게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은 필경 이 산지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 고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같이 모자란 사람에게 주님이 혹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필경 주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 회복하는 귀중한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갈렙의 신앙 인격을 조금 봐야 됩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죠. 진짜 언약 붙잡은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이 가짜 언약 붙잡은 사람이면 몰라도 진짜 언약 붙잡으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진짜 언약 붙잡은 사람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전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가짜 언약 붙잡은 사람은 그런데 신경 쓰지, 진짜 언약 붙잡은 사람은 전혀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똑같이 모세의 시종으로 좌우에서 심부름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큰일 행할 때 좌우 부관이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똑같이 12명의 그 정탐꾼을 파송할 때 여호수아 갈렙을 모세가 보냈죠. 갔다 와서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불신앙 보고해서 난리가 났는데 두 사람만 신앙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때 갑자기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권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자,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때 갈렙은 아무 말 없이 또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대단하죠. 저는 성경 아무리 봐도 한 번도 갈렙이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갈렙은 한 지파 지도자로서 그건 똑같이 일했는데 그냥 여호수아 밑에서 일을 합니다. 이 갈렙은 한 번도 불평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째서 나를 소외시키는가 이런 말한 적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나만 빼놓고 니만 다 해먹느냐 이런 소리 성경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때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온 겁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여호와께서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우리에게 한 말 있지 않느냐. 대단하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준 갈렙은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친구고 똑같은 일꾼입니다. 모세 밑에서 똑같이 배웠습니다. 근데 한 명은 완전 지도자가 되고 한 명은 그저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지도자 친구를 또 밀어준 겁니다. 이 갈렙의 신앙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위기 때마다 나타납니다. 전에도 한번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자, 그러다가 이번에 또 45년 동안 가만히 주를 섬기고 여호수아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 45년 만에 지금 말하는 것 보세요. 위기 때마다 이 사람 나타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볼 줄 아는 사람은 응답받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응답받고 있으면 무슨 큰 자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이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가 문제의 머리.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를 넘어설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 자꾸만 자기 경험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또 보통 사람들 자꾸만 의술 가지고 성경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꾸만 과학을 가지고 성경 봅니다. 거기서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의사 누가는 어디를 자세히 기록했는가 하면 복음 증거되는 것하고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왜냐, 자기가 의사니까 자기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아니, 안진백이 일어나는 걸 보고 사마리에서 불치병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귀신 들린 자 치유되는 걸 보고 이런 것들을 굉장하게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이 누가가 이게 뭡니까? 자기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가지고 보면 그 성경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글자를 읽는 거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인간의 기적, 인간의 삶을 완전 넘어서는 기적 능력을 베푸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에 중요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큰 하나님의 응답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갈렙을 통해서 큰 그 갈렙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산지를 빼앗고 거인들 족속을 다 빼앗고 승리한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주간에 남은 주간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중에 큰 응답받게 해주셔서 영원히 열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